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짧으니까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한 번 더 시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마음을 또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는 것을 제가 함께 마음을 받고 오늘 특별히 이 날에는 기도와 성도의 삶에 대한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미국에서 온 혹은 한국에 있는 영자 신문을 보게 되면 디어 바바라라고 쓴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항상 나와 있었어요. 디어 바바라. 이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는 1938년생이니까 아마 우리 조건사님하고 비슷하죠? 예, 한 살 아래시니까. 그런데 이 38년생인 이분이 사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평범한 미국의 가정주부입니다. 평범한 엄마예요. 평범한 한 사람의 아내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노건사님처럼 3명의 아들이 있어요. 3명의 아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할러데이 때마다 그리고 특별한 일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애쓰며 달려가는 그런 주부였죠. 근데 이 바바라라고 하는 여자는 말 그대로 아들 셋을 둔 평범한 엄마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바바라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교통사고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죽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슬프고 놀라운 일이 뭐냐?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코마 상태.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멀쩡하던 남편이 일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쓰러져 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코마 상태는 말 그대로 말도 안 통하고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이 소통도 안 되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하루아침에 내 남편이 길에서 교통사고로 빵 당해가지고 그 멀쩡하던 사람이 말 그대로 바보가 된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누워만 있어요. 음식도 먹여줘야 되고 약도 먹여줘야 되고 황당한 거는 화장실 처리를 본인이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 끔찍한 사건 앞에 바바라는 절규하죠. 제가 볼 때 바바라라는 여자는요 이렇게 구글에도 치면 나오는데
눈이 크고 이렇게 옛날 우리 어머니들 했던 빠글빠글 파마 있잖아요. 둥그렇게 했던 그런 파마 스타일이에요. 아마 우리 노명자 권사님 파마도 그런 것도 우리 권사님들 파마 비슷해요. 그리고 눈도 크시고 폼퍼짐하게 크신 분이 근데 눈이 총기가 있고 정말 크리스찬 레이디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에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 가정의 슬픔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들 셋 중에 큰 아들이 아빠처럼 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것도 술 취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어버려요. 남편은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고 큰아들, 엄마에게 큰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드렁크 드라이버에게 치여서 즉사합니다. 큰아들이 죽어버려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아마 평범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정도 상황이면 말 그대로 멘탈 붕괴, 멘붕이 올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질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셋째 아들이 그 당시에 월남전에 입대합니다. 셋째 아들이. 월남전을 그린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남전을 그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20대 시절에 봤던 디어 헌터 같은 영화, 그리고 플라툰 같은 영화, 그뿐인가요? 끔찍한 월남전을 그린 영화들이 많아요. 이 바바라의 셋째 아들이 월남전에 가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 전사를 합니다. 아들이 또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평범한 크리스찬 가정의 평범한 주부, 행복한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었는데 남편은 하루아침에 차에 치여서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일어나지 못해요. 큰아들은 술 취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즉사해버려요. 죽어버려요. 가슴 아프죠. 셋째 아들은 월남전에 그게 길었잖아요. 가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월남전에 입대한 군인들에게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도 쓰고 그리고 위문 그 선물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친척 중에 아저씨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월남에는 바나나가 많다는데 바나나 좀 보내달라고 제가 그런 편지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지금 잠깐 황당하지만 여러분, 근데 아들이 거기서 죽었다고. 이거 감당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욥의 가정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자식들이 파티를 한 다음 날에는 다 불러가지고 칠남 삼녀의 아들 딸들이 지난 밤에 포도주 먹고 고기 먹고 같이 우스갯소리하고 웃고 떠들고 춤추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봐, 믿음에서 떠난 말과 행동을 했을까봐, 그들의 경건을 잃어버렸을까봐 그게 걱정되는 이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새벽에 다 불러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랬던 엄청난 그 아버지에게 그 가정에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도적대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서 멀쩡한 양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칠남 삼녀가 다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데 지붕이 무너지고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자기 몸에 또 저주를 받아서 막에 탁 치니까 스킨 캔서처럼 문둥병같이 온몸에서 진물이 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온몸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다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이 너무 쇼크가 되니까 아내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 나가 죽어라, 자살해라. 그리고 이혼을 선포하고 떠나버리는 게 욥기서의 시작이잖아요. 과연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성교 모임에도 가기 싫고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 모임도 가기 싫다고.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벼랑 은혜 자기를 부를 것 같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딱 불러가지고 그 예배만 가면 너는 이제 신학교에 가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너는 주의 종이 되라. 그런 말 들을까 봐 무서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걔한테 눈 똑바로 뜨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말씀하세요. 박보영 목사님이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중에 타이틀이 하나 떴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마음이 위로가 되죠. 근데 너무 또 그럴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키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빚어가시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바브라라는 여자는 지금 완전히 사면 초가예요. 동서남북 어디로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늘 예배하고, 그것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철치고 릴리저스 크리스찬.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정말 주님하고 같이 걸어가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내 인생이 100년, 200년, 300년 연결될처럼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큰아들은 차에 치여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장례식을 하고, 셋째 막내 아들은 월남전에 참여해서 거기서 또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즉사하고 전사해요. 이 가정의 문제로서 끝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요, 이 모든 가정은 사실은 패밀리 테라피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가족 치료가 필요해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엄마도 지금 트라우마에 걸릴 상황이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지금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 어느 집이든지 둘째들은 예민하죠. 큰 아들이나 큰 딸에게 부모님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그리고 막내에게 또 사랑이 많이 집중될 때,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애기인데 둘째 아들이나 딸,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기를 느낀다고 그러죠.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사랑받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멘붕에 빠진다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경쟁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이 그 가정에서 활달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집의 둘째 아들은 예수 믿는 가정인데 너무 슬픈 일이 났어요. 아마 아버지의 사고, 큰형의 죽음, 동생의 죽음, 이 모든 게 아마 그에게도 쇼크가 많이 됐을 뻔직해요. 어느 날 갑자기 동성애자가 됐다고 선포하고 게이가 되고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신앙에 있어서 역사도 깊고 매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수적인 사회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하던 30년 그 이전에 86년도 그 당시에도 우리 부대도 동성애자들이 입대할 수가 없었잖아요. 같이 근무하는 군인들 중에, 미군들 중에 동성애자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올라와요. 우리는 최전방에 산꼭대기에 있는 레이더 기지였는데, 그럼 올라와가지고 그걸 테스트해가지고 만약에 동성애자다 그게 있다 그러면 군대에서 쫓아냈다고요.
제가 군 생활하던 86년, 87년, 88년 그 담당관이 여자 저기 대위라. 그래서 여자 군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 군인들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분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 Yes.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또 한 가지, 바바라는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어떤 불행한 사건이 생기든 간에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지나고 보면 당장은 저주 같은데, 당장은 어려운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키더라 이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마지막에 finally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 선포합시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인생 훈련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인생 훈련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프로세스, 과정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인생을 잘 모르는 철부지일전정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드시 과정을 지나는데 그 과정에 만나는 모든 훈련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걸 겪게 하시고, 때때로는 물질이 없는 과정을 지나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시기도 허락하셔서 왕따가 되는, 소외당하는, 조롱당하는, 멸시당하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혼자라구나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여자가 그 어려움, 거듭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기를 쓰던 그 습관을 연장시켜가지고 책을 씁니다.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글을 써내요. 근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 책에서 그녀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는 환경에서 혹은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고통과 절망의 문제는 그 고통과 절망과 고난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시선의 문제다. 관점의 문제다. Perspective, aspect, how you look at it. 네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가 그걸 어떻게 소화하느냐, 모든 주어진 사건과 어려움들을 어떠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반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아니다.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긍정의 눈으로 보라. 소망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손해가 될 일은 나에게 허락하실 일이 없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결국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사건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넘버 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만 붙들면 돼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여러분이 만나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붙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나 자신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문제.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러 가면 안 돼요. 문제의 크기와 모양은 다 다르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퍼스펙티브로 이 현상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떠한 태도로 반응할 것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 자신,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요, 이 바버라 존슨 같은 사람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사회가 이 바버라 존슨이라는 여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유익을 얻었습니까? 이분이 책을 엄청 많이 내요. 이게 터지니까요, 사람들이 다 고민 있잖아요. 자녀에게 깊이 상처받은 엄마들에게 이런 글을 또 씁니다. 자녀를 기쁨으로 낳고 감격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지만 자녀에게 그들을 키우면서 상처받지 않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거든요. 우리 애기 엄마들 아직 안 겪으셨다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개봉박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해요.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의 죄를 떠오르게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태도로 설 것을 주님은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삼손의 메시지를 생명의 삶에서도 봤어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죠. 그가 결혼하러 가는 팔레스타인의 여자의 집으로 가다가 골짜기를 지나게 되죠. 바위들이 많은 골짜기. 골짜기의 특징은 뭐예요? 좌우에 산들이 높고 바위가 높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 피할 수가 없어요. 가다 보면 온 길이 너무 많이 지나와서 뒤로 가자니 너무 멀어요.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가자니 언제 이 골짜기가 끝날지도 몰라요. 이게 골짜기의 특징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다가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기죠. 뭐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죠? 젊은 사자.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굳이 거기다 젊은 사자라고 그랬어요.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들의 공격을 받고 물려 죽든지 전쟁에서 패하면 나중에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먹힙니다. 젊은 사자는 가장 강력한 그런 상황,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이에요. 젊은 사자가 그 골목, 그 골짜기를 지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주님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나도 얼마나 힘듭니까? 막막하죠? 피할 수도 없는 것.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거기 사자까지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먹으려고 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도 이런 환경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의 성도님들조차도 대부분 이런 환경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컴플레인 하게 될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겠죠.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적으로 보면 나쁜 습관이기도 해요. 성경은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 같은 것은 뭘까요? 내 생명을 해치려는 사람, 내 몸과 마음을 망하게 하는 사건들, 내 삶의 어떤 예기치 않은 어려운 환경,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고질적인 가정 안의 문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일터의 사람들, 권위자들. 여러분, 이런 골짜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좁은 골짜기, 무서운 사자가 기다리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이러한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람이나 환경 말입니다. 나를 같이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살맛 안 나게 만드는 골짜기 말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갈등하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삼손은 이 골짜기 앞에서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죠. 누구를 탓하지 않죠. 내 인생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죠. 오히려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자를 맞아들입니다. 오라! 그리고 그는 사자를 딱 잡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입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사자를 죽여버리죠. 여러분, 삼손이 거기서 봤던 것은 골짜기와 사자만이 아니었죠. 삼손은 거기서 뭘 봤습니까? 골짜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사자를 준비시켜서 나를 지금 당황스럽게 만들고 내 새로운 영역들을 훈련하고 계시고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 환경, 그러나 이 환경조차 네가 받아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골짜기에서 의심해요, 원망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거기서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엎드려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예배하러 나아가요. 소망의 시간이 열려요. 축복이 새롭게 시작돼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성령의 인도받는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눈에는 여기 앉아있는 분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절대로 비슷하지 않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떤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의 수준은 발목에 물이 찬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셨을 때 발목 정도의 물에서 뛰어본 경험 있나요? 아주 재밌습니다. 찰랑찰랑하고 이 발바닥에는 부드러운 모래가 밟히고 마음대로 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쯤 들어가 보세요. 무릎쯤 들어가면 조금 힘든데 첨벙첨벙, 그래도 힘이 좋은 청년들은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죠. 조금 힘은 들지만.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떨까요? 허리까지 들어가 보세요. 뛸 수 있나요? 파도만 쳐보세요.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넘어지기 일쑤예요. 성경은 그 강물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과 접붙임된 내 삶의 여러 가지 포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분에게 속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은, 여러분의 내면의 삶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시나요? 발목이신가요? 무릎이신가요? 단언하건대 우리의 삶이 허리 이상,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삶이 안 된다면
우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발목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영역을 제한 많은 것들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원수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시달림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그리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다. 여러분, 바바라는요 모든 미국 사람들의 상담자가 돼요. 카운셀러가 돼요. 힐러가 돼요. 치유자가 돼요. 그리고 엔커리저, 격려자가 돼요. 그리고 티처, 그들의 선생님이 안내자가 돼요. 왜? 바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쓰는 글 속에는 겉으로는 부드럽게 써있지만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삼손은 나를 먹으려고 하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이 현실 속에서 어땠어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퀴즈, 이해 못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수천 년 전에 그의 입을 통해서 가고오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먹는 자, 나를 먹으려고 하는 환경, 나를 먹으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뭐가 있다? 먹는 자에게서 뭐가 나와요? 먹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먹을 때, 환경을 먹을 때,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사건이 생겼든 간에 이것을 기도하며 내가 수용할 때, 어떤 사건이 생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무릎을 다시 한번 딱 붙들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교만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죠. 과거에는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테크닉, 기술을 의지했고 사람들을 의지했는데 정말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하, 골짜기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니까 깨닫게 돼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구나. 돈도 환경도 백도 아니로구나.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동안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말하고 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내려놓는 과정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네,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왜 교회가 더러워졌죠? 왜 성전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죠? 왜 예수님은 이 더럽게 된 교회를 보고 분노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막 상들을 없는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일이에요. 형편이 되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그만큼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것은 안 된다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쓰는 돈, 그리고 세상에서 쓰는 돈이 달랐던 그때 하나님께 바치는 돈은 달랐기 때문에
밖에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바꿔서 사용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매우 어지러웠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이권에 관련된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더더욱 교회를 정결하게 못하고 그리고 더럽게 만드는,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다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이 성전 청결을 위해서 더럽고 어지러워진 모든 짐승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없고 내쫓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분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My templ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the people of all nations. 제가 우리 딸과 함께 가끔씩 요즘에 안 가보니 여러 달이 됐는데 아침 먹으러 어쩌다가 갈 때가 있는 곳이 있어요. IHOP이라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로 부르지만 저는 그것을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불러요. 팬케이크를 먹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넘버 원,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어느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아무나 와라.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옛날 영화죠. 길거리에서 그 뉴욕과 그 지역이 온 세상이 막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배고프고 길거리에서 밥을 이렇게 배식하는 걸 얻어먹고 살 때 사람들이 그럴 때는 로또 1억 천금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구세군 솔베이션 아미 멤버가 된 그런 사람들과 또 사라 병정이라고 한 여자가 등장하고 거기서 갬블링을 하는 그 남자와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 속을 그리고 있죠. 그들이 나중에 그 사라 병장을 통해서 그 남자가 전도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건달이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웃기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녀, 믿음으로는 그 그녀가 훨씬 더 앞서가니까 같이 그걸 따라가고 걸어가면서 북치면서 찬양하고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그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네, 어느 누구나 오라. 아무 때나 노래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든지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잘 오셨어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특별히. 그리고 예배 드리도록 부르신 날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잘 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회라는 의미는 템포, 성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호산나 한인교회 이 건물을,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 자체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아까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도의 교제와 교통하는 것과 펠로우십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사귀고 은혜를 나누고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내는 것,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심령 아니겠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분들만,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이 있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라고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어제 우리 청년들이 밤에 교회 왔어요. 보니까 우리 박전선님하고 청년들 셋이 같이 헤이스팅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모임 참여 왔다 그러더라고요. 참 들으면서 참 귀한 모임이로구나, 잘 갔구나 싶었어요. 왜?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 원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죠. 밴쿠버에서,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자살하는 부류가 원주민들이에요. 10대 때 제일 많이 자살해요. 20대 때도 너무 많이 자살해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어요. 소수예요. 얼마 전에 섬겼던 제 친구가 있었던 곳에 벨라블레 섬에 있는 원주민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근데 그 가정에 있는 딸도 마약 중독자로 있다가 자살했어요. 그 너무너무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처음 얘기했던 바바라 존슨 같은 오랫동안 예수 믿었던,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그것도 정말 내공 있는 권사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도 하루아침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아니라 정신도 이상해져서 코마 상태, 식물인간이 되고, 큰아들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죽임을 당하고, 막내 아들은 월남전에 가서 또 전사하고, 이 모든 쇼크 속에 둘째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동성연애자라고, 나는 남자랑 살겠다 그러고 집을 떠나갔어요. 바바라라고 하는 이 권사님의 내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살만 났을까요? 야,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잠자리에 누우면서 일어나면서 세 끼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녀를 붙드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성전, 즉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한번 가슴을 손을 대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교회입니다. 저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Yes, Lord. I'm a moving church, moving tabernacle. I have Jesus in me. 내 안에 주님이 언제든지 계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더라. 그런 사람은 아무 때나 주님 옆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 때나 이웃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교회는 성전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식사도 하고 나눔 방을 한 다음에는 각 교회로서 흩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가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지었대요? 아니면 지어져 간대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의 이마에서 글자를 하나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에게서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은 간단하게 말해요. 작업 중.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써 있나요? 난 보이는데 여기 지금 서 권사님, 헬레나, 우리 재갈 집사님, 저 뒤에 김자희 권사님, 노 권사님, 혜성이, 혜수, 전 집사님, 조 권사님, 저 뒤에 김 집사님, 임 집사님 다 이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 작업 중.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뭐 하세요? 청소하세요. 정결하게 만드세요. 성도들이 모여 사는 곳이 교회지만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카페에 가면 그 카페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실 성전 청결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청결을 명령하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앞에 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너는 나에게 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너의 실수한 모습, 넘어진 모습, 죄진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 그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줄 수 있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교회 청결, 교회의 거룩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청결, 우리 가정의 청결, 여러분의 삶의 거룩함과 청결을 오늘 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고 오늘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집에 가면 그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 교회예요. 시편 2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교회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제 만들었는데 12월 24일 날 저녁 8시에 여기서 모여서 예수님 생일 잔치를 합니다. 가정마다 선물도 준비해 오죠. 그래서 20불 이상씩 준비를 해 와가지고 요 앞에 다 쌓아놔요. 저 뒤에 갖고 번호를 다 매겨놓고 추첨을 해가지고 가정마다 하나씩 가져가게 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일 벌어집니까? 우리는 그것을 마치고 새벽성을 돕니다.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고, 그리고 방문하는 그 가정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돌아와서는 쉬고 그 다음날 아침 25일 날 오전 11시에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는 성탄절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도 이 선물 교환을 했대요. 그런데 그 공동체 청년이 있었는데 좀 특이했나 봐. 이 청년이 선물을 준비 오랬는데 선물을 안 가져오고 어떤 종이를 뚫뚫 말아 갖고 온 거예요. 선물이라고. 그 뭐에 물었더니 선물인데 땅 문서라는 거예요. 땅 문서. 에? 땅 문서? 그게 무슨 땅 문서가 뭐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하고 딱 이제 열어보니까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저게 써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뭔 소리예요? 그 선물이 온 세계를 너한테 줄 테니까 받아라 그거예요. 땅 문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온 땅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 내가 기도하는 그 나라,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 내가 기도하는 그 피난민들, 내가 기도하는 그 원주민들, 내가 기도하는 교포들, 내가 기도하는 그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 모두가 너의 소유다. 네가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우리 밴쿠버에서 우리들 다 비행기 타봤잖아요. 가장 신날 때가 언제예요? 타가지고 이제 출발할 때 아니겠어요? 흥분이 되잖아요. 긴장도 되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체가 탁 뜨죠.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는 옆에서 일하는 케빈 크루라든지 물건을 왔다 갔다 이동시키는 사람들, 사인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비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비행기가 좀 보여요. 조금 올라가면 어때요? 건물들이 보여요. 더 올라가면 어때요? 어느 순간 아파트도 성냥곽으로 보여요. 또 어때요? 나중에는 구름 위로 올라가요. 저쪽에 바다가 보여요. 대부분의 공항들은 바닷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bird's eye, 온 세상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의 눈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이 낮은 데 처해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눈이 높은 데를 보기 원하세요. 제가 한 17년, 8년 전에 수영로교회 부목사 시절에 교회 안에 있는 DTS 멤버들을 인솔해서 72명을 데리고 몽골과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바이칼 호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팀들을 다 분산시켜 놓고 간사 팀들을 데리고 러시아에 갔었는데 그 러시아에서 러시아가 몽골 통해서 지나가는데 이 몽골 지나다 보니까는 내 생전 처음 본 짐승을 봤어요. 이상한 짐승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1m 가까이 되는데 시꺼먼 게 이렇게 걷더라고요. 난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많은 나라도 봤고 동물 안 본 게 없는데 처음 봤다.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야크예요? 시꺼먼 거다 이렇게 걸어. 독수리가 그렇게 걷더라니까. 난 너무 놀랐어. 너무 크다는 사실에 놀랬고 이놈이 걷는 게 무슨 양반 걸음도 아니고 이렇게 걷더라고.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그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래. 그놈이 쭉 올라가서 워낙 거기선 독수리 대장이니까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독수리는요 특징이 있어요. 모든 산악지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 더 신나게 태풍을 즐기면서 이걸 휘젓지도 않아요. 그냥 바람을 타요. 2m 가까이 되는 그 높은 타면서 바라봐요. 독수리는 1.6km 위에서 땅 위에 있는 토끼나 쥐 그것들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와서 그걸 잡을 수 있는 시각이 있대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것처럼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고 더 먼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큰 그림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아무 때나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나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내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주부예요. 바바라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의 대상들을 상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카운셀링하고 그분들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고쳐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는 자들로 세우시는데, 우리 눈을 열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큰 마음을 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친구를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단계가 더 높아지고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나라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무슬림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있어요. 원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 집에는 얼마나 기도거리가 많은데 무슨 딴 사람들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행여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넓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하찮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에 하나 있어요. 인생 훈련을 받으며 왕따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확 들어온 게 있어요. 물론 왕따는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백성이지만, 여러분 어땠어요? 잠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친구가 되게 하시느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원수에게 한 일이 있어요? 성경 자세히 보면 없어요. 뭘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누구를 기쁘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상황을 바꾸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쓸 것,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 필요하는 것들, 그것들은 보너스로 주시리라. 오늘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지금 밴쿠버에 홍수가 나고 있어요. 몇백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대요, 이 땅에. 사실 아보스포드와 그리고 칠레악 지역은 이스라엘의 사해랑 비슷한 지역이라고 하죠.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홍수가 날 줄은 몰랐어요. 그 지역의 마트가 다 물건들이 동났어요. 커스코도 다 동나고, 요즘에는 아무 피해가 없는 우리 코키틀람 지역까지도 가솔린을 통제해요. 많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어려우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지역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은 캐나다에 수천 군데 이상 리저브가 있어요. 각기 종족이 다르고 그리고 마을이 달라요. 여러분, 그 모든 곳에 교회가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교회가 있는 곳을 가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원주민 교회들은 문을 닫았든지 건물이 망가져 있어요. 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들의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생겨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선교단체 OM을 만든 조지 보호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있어요. 그 단체는 약 4,000명이 넘는 OM, 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정문 앞에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가 한 분 사셨대요.
늘 중보 기도하는 이분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여, 저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온 땅과 열방을 향해서 필요한 이웃들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이 온 세계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늙은 할머니의 기도가, 학교 앞에서 하는 그 기도가, 이 할머니는 평생 그 기도를 했대요. 놀라운 건요, 실제로 그 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났고 전 세계로 복음으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나가는 헌신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절대로 헛된 데로 돌아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독수리는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먹는 치킨, 닭은 안 그렇대요. 닭은 모든 새 종 중에서 눈이 제일 나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앞에 있는 모이만 먹고 지렁이만 잡아먹고 그저 자기가 먹을 것만 바라보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만 바라보고 나만 기도하고 내 문제에 울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닭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나는 독수리로 부름받았어요. 먼 곳을 바라보고 더 멀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 살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그러한 성전이 되기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다 같이 주를 찬양합니다. 합시다. 주여.